저번 시간에 육체의 소욕 15가지를 좀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 15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외에도 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꺼내놓는 바울의 의도는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따라 행하며 할례와 절기를 행하며 더 의로워질 수 있다,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삶의 흔적을 봐라. 정말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의 흔적을 만들어낸 것이 뭐가 있느냐? 오히려 너희들 안에는 성령에 붙들린 흔적이 아니라 죄에 붙들린 흔적만이 더 가득하지 않느냐? 너희들 안에 있는 이런 흔적들이 과연 율법이 너희들을 의롭게 만들어서 나타난 결과냐? 이런 사실 반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죠. 바울은 더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 그 내용들이 본래는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흔적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안에나 있을 만한 흔적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듯 행해지는, 그리고 교회는 그 부분을 전혀 권면하거나 징계하거나 그것을 교회 안에서 누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만연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바울은 책망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성도라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이 맺어가게 하시는 열매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자,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구절은 분명히 바울이 앞에서 제시했던 육체의 일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그런 구절입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죄성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적 현상이라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적 현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때그때 성도는 이러면 안 돼. 성도라면 더 이런 쪽에 힘을 쓰고 마음을 둬야 돼.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울리시는 그런 간섭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또 환경으로도 푸시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 말씀 안에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든 이 모양 저 모양 푸시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성도들 안에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것을 알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어졌을 때, 내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느껴지게 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근거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맺어질 수 없는 열매임에는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를 전혀 배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스도인의 바른 책임을 다하는 순종,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5대5와 같이 예수님 성령 하나님 50%, 사람 50%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100%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에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의지적 순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혀 배제될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무리 푸시해도 우리가 죄성에 끌려가서 오히려 그쪽을 더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삶을 살아도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넙죽 엎드려 한 걸음씩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면 그 걸음걸음에는 무슨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과 인간의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지는 결과적 현상,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오늘 본문은 그래서 몇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냐면 9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9가지로 제시를 하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종종 나눴지만 성령의 열매를 복수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단수로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인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의 의지가 바르게 순종하는 삶으로 굴복시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게 되는 덕목적 현상들이 뭐냐? 이런 9가지의 증상들, 9가지의 맛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사랑의 열매는 오늘은 사랑의 열매에 집중을 하고 내일은 뭐 온유의 열매에 집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사랑의 열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우리의 의지가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사랑의 흔적과 희락의 흔적과 또 뭐예요? 외울 수가 없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흔적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각 성도마다 정도는 다 달라요. 누구는 좀 어떤 덕목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구는 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모든 면이 다 막 쫙 올라가서 정말 거의 성화의 수준에 이르는 이렇게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어떤 면은 약했었는데 더 이끌림을 받고 우리의 의지를 더 순종해 나가다 보니까 내가 좀 연약해지던 모습도 어느 순간 좀 이렇게 쫙 올라오고, 어쩔 때 우리가 좀 강팍해져서 이전에는 성령의 은혜로 말하면 내가 좀 강했었는데 어쩔 땐 좀 낮아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복이 좀 달라지고 정도의 차이는 좀 있고 사람마다도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잘 살펴보면 사랑이 있더라. 사랑이 있는데 어딜 가나? 또 희락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화평함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옛날엔 좀 잘 못 참았는데 좀 잘 참아요. 제가 그걸 느낍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제 안에 뭐가 가장 연약한가를 여실하게 발견했던 것이 뭐냐면요. 어린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걸 제가 되게 못하더라고요. 사실 오래 참지 못하는 걸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깨달았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요, 저는 되게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모든 면에 화 안 내고 잘 참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여전히 주변 사람들은 저를 온유하게 보는데 제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고 어른한테 예의가 없고 부모가 있는데 막 서로 싸우고 이러면 제가 참지를 못해요. 뭐 이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되게 힘들어했어요. 내가 목사이고 아빠인데 왜 이러지? 그래서 애들한테 화를 내고 혼자 예배당에 나와서 머리 쥐어짜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러죠?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서 좀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참 버릇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어른이 있건 없건 막 진짜 막 자기 승질대로 싸우고 막 이런 애들을 눈앞에서 딱 보면 그걸 온유하게 사랑으로 부드럽게 말하면서 애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듬고 이렇게 안내를 했으면 좋은데 막 제가 버럭 화를 내고 너 이놈 언제 그러면 교회 나가! 막 나가라는 소리 났구나. 집에 가! 막 이러기도 하고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더라고요. 저의 연약함을.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목사이면서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조금 더 안정이 되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 가겠어요? 또 어느 상황에 맞게 딱 부닥치면요 또 푹 올라와요. 그러나 뭐예요? 알아요. 이걸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알게 되는 거고 바꾸려고 하는 어떤 마음의 고민과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바꿔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바꿔진 줄 알았는데 또 훅 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나를 다듬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9개가 아닌 거죠. 한 가지인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따라 쭉 가다 보면 다양하게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여기선 이렇게 다듬어지고 여기선 이렇게 채워지고 하면서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왜 단수로 썼으면서도 9가지의 증상들을 말하느냐. 성령의 열매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통일성이라는 게 있어요. 통일성. 통일성도 있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완전성이라는 게 있어요. 완벽하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계속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한 줄기로.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요. 뒤에서 보는 희락이라는 게 빠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희락이 빠져요?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끼는데 그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아내지 못할까요? 그에 대해서 온유해지지 못할까요? 돼요.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죠. 사랑이 없다라기보다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이 부족하나요?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는 사랑이 더 많이 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좀 덜 가기도 해요. 그런 정도의 차이 때문에 또 나타나는 증상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안에 어떤 줄기가 하나 정확하게 흘러가냐면 사랑이라는 줄기가 정확하게 그 사이를 다 꿰뚫고 지나갑니다. 9가지의 덕목들이지만 그 안에 사랑이라는 덕목이 이렇게 쫙 관통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사실은 나머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나머지가 다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요. 나머지 덕목들이 다 포함된다고까지도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9가지 덕목들을 조금 좀 살펴볼게요. 자, 사랑. 헬라어로는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단어죠. 아가페. 그래서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야 돼요?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겨나는 기쁨을 말합니다. 기쁨. 그래서 희락을 기쁨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희락,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오게 되는 이 기쁨은요 어떤 순간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내 환경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생긴 이런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나의 환경과 여건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늘 흘러 넘치는 기쁨이에요.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주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 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기쁨, 사그러들지 않는 기쁨, 이게 바로 희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런 자세가 없으면 이 희락을 계속해서 유지해내기가 어렵죠.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내가 마지막 때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함이 없으면 희락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근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종말에 어떤 존재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자냐, 이걸 알면 부족한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딛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음을 더 열심히 걸어가게 되지. 그 식어지지 않는 기쁨이 바로 희락, 카라라고 하는 겁니다.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평안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평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평화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이 화평, 평안, 평강, 평안은요 세상이 말하는 전쟁이 없는 평화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화평은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 화평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화평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를 덧입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 그들은 화평의 모양은 가질 수 있으나 진짜 화평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 이 자리에 이 시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모인 이 무리 안에 화평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화평을 누려야만 하는 거지. 자, 이제 살펴볼 것은 또 오래 참음입니다.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참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관용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을 말합니다. 특히 이 오래 참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셨던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를 모욕하는 자를 향해서,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도 이 오래 참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어렵죠. 그러나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그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내게서 올까요?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는데 하물며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 긍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느낄 때만이 그를 긍휼히 바라볼 수 있고, 그 긍휼히 바라보는 마음은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되면 그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참으로 어려운 오래 참음을 그에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순교보다 어려운 겁니다. 순교보다 어려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비입니다.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기본적으로는 친절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의미하는 거죠. 이 덕목도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를 두고서 행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양선이죠. 아가도슈네라고 하는 말인데 선한 성품과 함께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내는 것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비에서 이것은 이 양선은요, 자비에서 한 걸은 조금 더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더욱더 선으로 대하는 이러한 모습을 양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세 개를 살펴볼 겁니다. 충성, 온유, 절제. 특별히 충성, 온유, 절제는요, 우리 자신에게 해당이 됩니다. 앞에는 대부분 다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행하는 거라면, 물론 나머지 세 개도 하나님을 근거로 두지만 특별히 이것은 내게 뭔가를 원하심과 같아요. 자, 충성,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것이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표현되냐면 믿음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변함없이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함없는 신뢰는 결국 무엇으로 이어져요? 순종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웃을 향한 윤리적 관용을 의미하는 단어죠.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자에게 복수심으로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부드러움과
온화함을 바탕으로 해서 화를 내지 않고 언제나 차분하고 진중한 감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무엇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절제입니다.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자신을 향한 미덕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덕목입니다. 자기 탐욕에 대한 금욕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탐심을 눌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가볍게 9가지 덕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9가지 덕목을 쭉 살펴보면서 결국 무엇 하나가 없으면 이 나머지가 다 불가능하게 되죠.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나머지 덕목들이 다 불가능해집니다. 사랑이라는 덕목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가지고 또 그것에 순종하면 나머지 덕목들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있는 것으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라는 한 계명에서 성취된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아주 기본 단위입니다. 거기서부터 나머지 모든 덕목들이 다 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소망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웃을, 남을, 또 나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사랑, 우리가 정말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잘 실천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인 9가지의 덕목들을 제시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보통 이제 3가지 견해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견해입니다. 율법이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런 견해를 봐요. 율법이 이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율법과 그리고 성령, 다르게 말하면 율법과 성령의 열매들이 충돌되거나 서로 대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얼핏 보게 되면 마치 율법과 성령이, 율법과 복음이 충돌을 일으키고 서로 어떤 반대 의미처럼 여겨질 수는 있으나, 그것은요 사실은 율법과 복음, 율법과 성령은 반대의 의미가 아닙니다. 본질상 같아요. 같이 조화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한 율법주의자들의 자세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성령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면 뭐를 맺을 수 있어요?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왜? 율법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율법이 뭔지 알아요? 몽학 선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율법의 역할이 다 했구나, 이걸 이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누구를 따라 살아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이어져 가는 거예요. 본질과 중심이 동일합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오히려 충돌되게 변질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율법이 이와 같은 성령에 맺어가게 하신 열매와 충돌이 되거나 금지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오늘 23절에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러한 덕목을 금지하거나 반대할 법이 없다, 세상에 이런 법이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기능이 구속하고 억제하고 제지하는 것인데 반해 성령은 아무런 제지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견해로 보는데 보편적으로 두 번째 견해와 세 번째 견해는 잘 지지하지 않고 처음에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 견해, 율법이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금지하지 않는다. 이런 견해가 옳은 이해로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바로 우리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육체, 정욕, 탐심, 갈라디아서에서 나누었던 걸 근거로 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앞에서 제시했던 육체의 일, 그렇죠? 육체의 소욕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결국 뭐예요? 죄의 습관들이, 죄성이 요구하고 죄성이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 죄의 흔적들, 그런 죄성의 흔적들을 어디에 못 박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된 옛사람은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뭡니까? 그렇게 너희들은 이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때 너희는 어떻게 했다?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데 왜 아직도 예전에 죄의 종로로 타던 삶의 흔적을 아직도 갖고 있느냐? 왜 아직도 만들어내고 있느냐? 사실은 그런 반문과도 같은 의미죠. 자, 마지막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이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행할 때 성령의 흔적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25절의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아주 요즘 시대에도 이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면 서로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헛된 영광을 구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 어떤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서로를 노엽게 하는 흔적, 서로를 투기하는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쟁과 투기로 얻는 영광은 다 무슨 영광이다? 헛된 영광이다. 누가 잘못이냐 이걸 떠나서 지금의 정치판을 보십시오. 다 헛된 영광이죠. 근데 저는 그게 별로 가슴 아프진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단 정치판을 보십시오. 거기는 헛된 영광이 없을까요? 제가 볼 땐 더 헛된 영광이 많습니다. 총회장, 총회 무슨 임원, 경쟁과 투기로 얻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속상합니다. 이게. 세상은 그렇다 치자고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더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교회가, 교단이, 총회가 오히려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경쟁하고 투기하고 있단 말이지. 경쟁과 투기로 헛된 영광을 구해놓고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떠들어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질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손가락질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더 한국교회의 여러 교단들이 건강해지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 교단의 어떤 정치를 정치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교회 정치를, 또 바르게 교단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더 견고하게 말씀 위에 붙잡아 주십시오. 한국교회 어른 목사님들이 더 깨어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른 목사님들의 심지 굳은 신앙을 후배 목사님들이 배워서 각 교회를 더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자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야 기도를 하죠. 부족함을 정죄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교단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더 나아가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나라 정치가 되어서도 안 되겠죠. 깊이 들어가서는 헛된 영광에 사로잡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서도 안 될 겁니다. 교회를 바라보며 헛된 영광을 꿈꾸는 목사도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개인의 삶에, 가정에, 또 자그마한 교회의 모습 안에, 더 나아가서 교단과 이 나라 이 민족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올바른 영광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겸손의 영광, 이해의 영광, 낮아짐의 영광, 섬김의 영광, 그 희생적인 사랑의 영광을 구하며 또 실천하며 순종하는, 그래서 더 건강해지는, 영육간에 건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교회가, 교단이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